오늘은 아닌 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오히려 사라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나이가 더욱 들어가서 아이를 못 가질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합당하게 여기게끔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아니오 라고 거절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허락했고 그 결과로 낳은 이스마엘은 오히려 평안을 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갈등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로 인해서 인류에도 깊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죠. 당장의 화평을 위해서 죄된 것을 수용할 때 얼마나 더 큰 고통들이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을 때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란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병으로 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는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와 자신의 텐트에서 또다시 음란 종교 제사를 벌이게 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죄가 내 삶을 가득 장악하며 죄에 대한 대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반국가 세력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단번에 죽였고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24,000명의 사망자를 낸 그 무서운 역병이 멈춰지게 되죠. 이 비느하스의 창은 죄인을 심판한 창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처단한 창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죄를 용납한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룩을 훼손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뜨거운 화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 문제와 또 종교 통합 운동의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교회 화평을 위해서 입 다물어야 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핍박을 받고 또 개인의 자유가 빼앗겨지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렇게 거짓 화평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난리 속인데 교회만은 너무나 조용해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꿩이 포수에게 쫓길 때 급한 나머지 몸은 숨기지 못하고 머리만 풀숲에 박아 넣는 그런 습성에서 유래한 속담이죠. 정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인데 눈 감고 귀 닫으며 아무 일도 없는 일입니까?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어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치와 신앙을 이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가 거북하다라는 기독교인은 투표도 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내팽개쳐 버렸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또한 복음 전파라는 이유로 교회가 다른 종교와 연합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며 과정은 상관없어. 그렇게 과정을 타협하면서 연합을 시작했더니 유일신관 또 구원론까지 오염되어서 결국에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곧 교회가 우상숭배에 가증한 일을 범한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좌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죄는 죄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죄와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져 있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있다면 어떠한 일에 대한 수용과 거절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오가 나왔다면 어떤 상황 또 어떤 관계이든지 즉시 아니라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 또 일신상의 안위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에 이런 류의 유혹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집 앞은 자기들이 담을 쌓도록 해서 이제 성벽이 빈틈없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문을 다는 일만 남았으니 성벽 재건 사업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이죠. 고대의 성벽 공사에서는 성벽 전체를 다 두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문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 일당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저지하려고 국경 부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전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 나온 그 도비아라는 인물이 지금 빠져 있어요. 산발랏과 게셈이 총독이었는데 반해서 도비아는 총독의 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이 위정자 정상회담을 청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노라는 지명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평지를 뜻합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아주 적합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장소였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에서 만나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렇게 수동태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 보통 폐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모임을 나타낼 때, 또는 누군가를 대적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나타낼 때 쓰였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평화회담을 가장하고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확실하게 나오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축이었던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공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늘 거짓말과 괴계, 범죄함으로 공격합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스스럼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와 악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세상의 본질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를 경험했습니까? 그때 붙잡힌 범인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생명 경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물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끝자락은 과격한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젊은 기독교 청년 찰리 커크도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좌파 독재 정권들은 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란이 그렇고 중국과 베네수엘라 또 북한 정권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근현대사를 보며 제주 4.3 사건 또 5.18 그 숨겨진 진상들이 영상과 또 자료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공산 폭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런데도 5.18 정신을 개헌에 넣으려고 했죠. 지금의 정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과정까지도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에게 그것은 항상 최선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성벽 재건 사업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총독끼리의 이 만남은 시기적으로도 명분과 또 권위를 부여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당장 쉽게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유혹 앞에 서 있어요. 자,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의 선택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 일이 빛의 일인지 어두움의 일인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태와 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거나 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두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생략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지 말라라는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신속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성벽 공사 중이므로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통보를 한 것입니다. 역시 문제 해결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쭙는 것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의 결론은 즉시 응답하되 그 내용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지금 느헤미야가 오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묘사할 때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죄의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이중적인 교훈을 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다 끝나기까지는 한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충실하면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다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또 누군가와 관계를 하는 것도,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일에 자발적이게 되고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아닌 것에는, 또 죄된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상과 선택에서조차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